오늘 독서인 사무엘 상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독서에서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하느님이 따라오기를 바라며 계약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 하느님께 전쟁 승리를 해주십사 바랬다가 더 큰 패배를 맛보고 계약의 궤까지 뺏기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사무엘은 왕정 제도의 남용에 대해서 미리 알려줍니다.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고 안 좋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임금이신 하느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하느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내 뜻대로 안 해주거든요.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해도 전쟁에서 져버리고, 그래서 임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하고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임금이신 하느님의 말씀이 오늘날 세상에서는 안 받아들여지거나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왕이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 한 해의 마지막 날 결론으로 교회가 선포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십니다 하는 사람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세상에 외치는 소리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의 의미가 외치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좀 더 설명을 했습니다.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우리만의 임금님이 아니라 온 누리의 임금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세상을 창조한 주인님을 주인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말하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임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찾겠지요.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느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반대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도 하느님께서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섬기기 싫다고 임금 세워달라고 하는 거, 그 자유의지거든요. 존중해 주십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나를 배척하는 거다 하면서도 그들의 배척을 받아들이십니다.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은 하느님이 정말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하느님께서는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바치기 싫다고 기도 안 해버리면 하느님이 천둥번개를 내리시던가요? 존중해 주십니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또 꼭 새겨야 할 것이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면 하느님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존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인간이 하는 말들 보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흔히 왜요? 왜요? 하고 따지고 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옳고 그르고를 따지려고 들거든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느님의 자유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수모를 받으시면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그 탕자 묶어두거나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죠. 저 멀리서 보이자 달려가서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이게 자유를 존중해 주시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 가슴 아파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성모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모님의 겸손, 자신의 자유의지까지도 하느님의 뜻에 봉헌할 때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용서하시고 치유를 해주십니다. 중풍병자를 위해서 일하는 네 사람의 믿음도 치유의 선물을 가져오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를 사랑으로 사용할 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바로 이 네 사람의 모습을 담도록 가르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아니고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가 아니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성모님에게도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칠까요? 온누리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을 모신 백성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생각할 줄 아는 백성, 더 큰 선을 위한 것이고 하느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런 기도가 주님께 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느님보다 왕정제도를 더 원하는 이들을 봅니다. 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려보내는 4명의 믿음도 봅니다.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